오늘은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19세기의 미국 초월론주의자이자 철학자인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이야기하는 초월주의라는 것은 이상주의적 관념론에 의한 사상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초월주의란 어떤 직관적 지식이나 인간과 자연에 내재하는 신성, 즉 인간이 양도할 수 없는 가치에 대한 믿음을 망라하는 관념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이 초월주의란 말은요,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먼저 시작한 말입니다. 오늘 시작이 굉장히 무겁고 어렵습니다. 저도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을 드릴까 정말 머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이 초월주의라는 19세기 전반에 미국의 문예 부흥기를 장식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사상입니다. 문화에 아주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초월주의가 19세기 전반 낭만주의에서 분파되어서 미국 문화 형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초월주의자들은요, 종교적인 믿음보다는 삶의 방식을 자연과의 그 관계성 안에서 찾고 받아들입니다. 이 에머슨이 그런데 이 예배에 대해서 한 말이 있어서 그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이가 무엇을 예배할 때 의심을 가지고 있더라도 예배를 하면 그것이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주장하게 되고 우리의 삶과 성격조차를 결정하게 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조언했어요. 우리는 예배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의 모습, 삶이 오늘날 나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결정하고 만들어가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가 초월주의 철학자이지만 이 예배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정확하고 명확히 아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할 때 그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예배를 할 때 그 예배를 하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는 분을 통하여 진흙이 토기로 빚어지는 것 같이 무엇인가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는 크리스천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그 예배를 드리는 분으로 인하여 내가 거듭나지기도 재창조되어지기도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남과 성화란 관점으로 보아도 좋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할 때가 많은데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어떤 신을 예배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을 예배하고 있는 것에 따라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신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고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분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드시고 부르신 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삶을 만들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입니다. 성경이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역할이 바로 우리가 어떤 장소를 찾을 때 요즘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주소를 넣으면 거기서 알려주는 데 쫓아가면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도 수많은 길이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잘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즉 성경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는 의미 없는 시도일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이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추측하는 것은,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 성경 속에 구원의 길을 담고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책,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의 속에서 역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저에게 감동을 주고요,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고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그 성경 속에 있는 말씀과 언약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고, 그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성령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시고 그 이로 성령께서 풍성하게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대로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성령을 통하여 경험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긍휼을 얻고 용서함을 말씀의 약속으로 체험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록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라고 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지켜집니다. 이루어집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저에게도 경험되어지고 역사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믿고 주장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으로 경험되어집니다. 우리의 문제는 자꾸 내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인 마음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결정해버리는 실수를 많이 범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려고 하고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뭔가 해주길만을 기대하고 바라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생각조차 하지 않고 또 관심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저 아이가 조르는 것처럼 조르기만 합니다. 나만을 바라주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좀 봐주세요. 제가 좀 잘되게 해주세요. 절 좀 기분이 좀 좋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달라는 기도만을 구합니다. 성경이 기록하듯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과 간구를 분명히 들으십니다. 그러나 동일한 성경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과 뜻과 말씀을 지켜주실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4장 20절과 26절에 말씀 정확히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구약 성경에 따르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의 말씀을 주죠. 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전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고 언약하셨기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뭘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만 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여인, 혹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혹시 기분 나쁘지 않았을까요? 아니, 왜 나는 모른다고 그러지? 뭘 모르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야? 그러면서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조금 나이스하게, 여기서 드리는 예배나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나 동일한 하나님께 드리는데 뭐 괜찮다, 뭐 이렇게 나이스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너희들은 예배하는 것을 너희는 모르고 유대인만 알고 그 구원이 유대에서만 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기쁘게 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업셋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진리와 복음을 전하시고 그가 복음과 진리를 깨달아 구원에 이르길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래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예배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어떤 신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 자리에 나오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신을 위하여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인가 구할 것이 있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분 전환을 위하여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을 거룩한 소명으로 받기를 소원하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나이스한 복음을 주지 않았어요. 사람들은요, 나이스한 복음을 듣기 원하고 안정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들으면서 기분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복음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나이스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전이었고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게 했던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부담스럽다고 힘들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꿔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이 political correctness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정치적 정당성을 가지며 차별적 언어와 그 행동을 피하는 원칙이죠. 맞습니다. 분명히 차별적인 언어와 행동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면 나이스한 표현을 하려고 하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로 불편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스하게 우리의 모습을 꾸밉니다. 뭐 속은 어떤지 모르죠. 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무튼 겉으로는 일단 친절을 베풀고 포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이 나이스하게 대하니까 자신도 나이스하게 그 트리트먼트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태도를 취한다라는 것이. 근데 이 좋은 걸 좋은 거니까 라는 태도 속에는 또 그 안에 자리 잡은 생각이 뭐냐면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관심이 없다라는 걸 또 표현하는 것이. Whatever. 뭐든 간에 그래, 서로 기분 안 나쁘면 되지.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초월주의 그 관점이 미국 문화에 깊게 영향력을 주었고, 그 영향력이 요즘 세대들이 살아가는 이 나이스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뭐든 간에 whatever, 이런 태도를 가지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whateveism, 그런 무엇이든 간에 라는 그 이즘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niceism이라는 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이 신흥 종교라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moralistic therapeutic deism이라고 합니다. 즉 사람들이 nice and whatever, 그것을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moralistic therapeutic deism이라는 이 deism은 신이 우주를 창조하긴 했지만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자체의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보는 신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여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내용과는 상반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종교적인 성향은 도덕적, 치유적, 자연 법칙을 따르고 마음의 평정을 찾습니다. 그래서 나이스한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른 종교에서 찾아보면 마음 수련, 불교의 명상, 그런 것들이 동일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프린스턴 교수인 켄다 크리시 딘이 그 교수님의 책 Almost Christian이라는 책에서 이 moralistic therapeutic deism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암묵적인 종교적 관점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그것은 기독교와 세계의 종교들의 관점에서 아주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만 이끌고 평안을 얻게 하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삶에 귀한 길로 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그 삶 속에서 적은 부분을 공유하게 하고 세상에서도 그 사명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정서와 마음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적인 삶에서 자존감을 높여주고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의 사이를 미끄럽게 그 관계성을 세워주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moralistic therapeutic deism의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기를 부드럽게 하는 영성, 이들의 요지는 개인적인 행복과 다른 사람들을 나이스하게 대하는 것에 그냥 중점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보다는 내 삶이 중요하다는 생각,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가르침과 반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나이스한 게 뭐가 나빠?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스한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왜 나이스한 게 나빠요? Being nice 좋은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이거예요. 나이스한 것이 복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이스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이스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또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쫓아야 합니다.
이 복음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 복음을 쫓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꾸 세상의 지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주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근데 잠언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좋다라고 하고 그 길로 가고자 하는데, 그 길이 나이스하고 다람들이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는 그 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길이 아니면 사망의 길이 된다는 것을, 바로 나이시즘과 whateveism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나이스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 복음을 선포하며 죄를 말씀하셨고요, 회개를 요청하셨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being nice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시고 어쩔 때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막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그런 부담감과 불편함이 생기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쫓기 원하는 사람에게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자기의 가정과 일과 소유를 놓고 쫓으라는 부담감을 주셨어요. 도전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주님을 쫓는 것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약속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람들에게 나이스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지만 주님은 다른 면을 갖고 계셨어요. 어떤 면을 갖고 계셨냐면요, 주님은 온유함을 갖고 계셨어요. 주님은 긍휼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셨어요. 그냥 겉으로 나이스하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고뇌와 어려움과 힘듦을 아시고 그분이 가진 온유함, 사랑으로부터 오는 그 온유함을 가지시고 그 긍휼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대하시고 그들이 진리를 듣기를 소원하시며 책망하시고 불편함을 갖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딘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온유함과 긍휼함을 많이 말하지만 나이스한 것에 대해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미국의 중고등학생들, 젊은이들, 성인들 역시 종교가 가져야 되는 것이 나이스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교회가 무조건 자기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에게는 불편하지 않도록 뭔가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저는 이게 티네이저들만, 또 젊은 사람들만 생각하는 생각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태도인 것을 여러분도 동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성경의 가르침에서 많이 멀어진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좁은 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외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옳다는 길이 외려 하나님 앞에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동성 결혼에 대한 이슈, 동성애에 대한 이슈가 아주 센시티브합니다. 뜨거운 감자처럼 같아서 각 주들과 교회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또 사람들의 분쟁이 생기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 관계성이 흐트러지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LGBTQ라는 그분들도 주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께서 열고 계신 그 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들이 생긴 대로 받아주고 허용하는 것이 저도 나이스한 제스처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믿는 저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성경이 제 생각보다 옳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이 저에게는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이끄는 문이라 확신합니다. 성경 속에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도 저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오르심을 믿고 기다립니다. 제가 목사의 안수를 받을 때 세상의 모순들이 성경을 반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지키겠다라고 소원했기에 저는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비난하고 성경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미련하고 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쫓고 찾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인해 주님의 말씀을 가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지는 것들을 나누려고 하고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섣불리 말하지 않고 조심하고 인내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과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즉 이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짝을 남자와 여자로 정하셨으니 이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해야 합니다. 지금 이것이 이해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제 말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에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때, 신령과 진정으로 그 예배를 드리는 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말씀 되신 주님이 우리의 땅에 선포되어진 그때부터죠. 우리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신 분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의 법에 맞서게 될 때 정부나 어소리티가 개입돼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문 닫게 하고 목사를 가두고 고난의 시기가 오면 저를 좀 믿으시고 저의 말을 기억하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적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념이, 말씀이 죽을 정도의 고난을 받을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줄 것입니다. 그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막 과장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었으면 여러분 더욱 깨어서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를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우리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하나님 말씀을 수호하며 지키며 회개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경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 동안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이 아무리 집에 100권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열고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지 않는다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과 바꾸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겐 누구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시대를 분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순종하여 행해야 합니다. 자유주의와 보수신앙이 늘 논쟁을 많이 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부탁하는 것은 논쟁은 피하시고 성경 말씀을 읽으시며 하나님께 그 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주셨던 그 감동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찬송하며 예배드릴 때 우리를 감동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과 성령님과 예배와 교회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기도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님 되셔서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이끄시며 대표하시는 그분입니다. 그분은 말씀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약속으로 삼위일체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이제 미시오 데이라는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배자,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바로 그 사람이 나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 손가락을 돌려서 너여야 합니다가 아니라 그것이 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수호하시고 말씀 속에서 깨닫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마음을 주님께 맞추며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여 매일매일 살아 역동하는 예배를 드리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